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일 암송을 함께 암송 구절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 비유 중에 진주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말씀. 오늘은 암송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는데요, 우선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한 빌라델비아 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2세기 버가모 왕이었던 유메네스 또 그의 동생 아탈로스 2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인데요, 동생인 아탈로스 2세는 형인 유메네스 2세가 암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위에 올랐지만, 형이 그리스에서 암살되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이 그리스에서 돌아오자 그의 왕위를 사임하게 됩니다. 또 로마가 이 동생을 회유하기를 형을 죽이고 네가 왕위에 오르라 이렇게 권했을 때도 이를 거부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이 두 형제 간의 우애를 기리기 위해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빌라델비아라고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있죠. 형제 사랑의 도시.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여러 차례 그런데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진을 겪으면서 지진이 가득한 도시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특히 기원 후 17년에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도시가 파괴되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되었고, 그 고마운 마음을 황제에게 표현하고자 황제 신전을 건립하게 되었고, 한때는 도시 이름이 시제의 이름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였다가 시제의 도시였다가 또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이 도시에 있었다고 하죠. 이곳 빌라델비아에는 그 서머나 도시에서처럼, 서머나도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빌라델비아도 칭찬을 받았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에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아주 크게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와 점점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당시 로마 당국이 기독교를 점점 더 반제국주의 집단으로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과 거리를 두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교제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게 되었고요,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당국에 거짓으로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의 내용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 반역 집단이다라는 이 거짓 고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 주님은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심지어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다라는 이 독서를 주님은 쏟아부으십니다. 당시 로마는 그 유대 회당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유대교의 분파로 여겨졌던 그리스도인들은 일정 부분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공동체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고소하게 되면서부터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핍박과 압박이 조여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이러한 도시적 상황에 처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음 주에 살펴볼 라오디아 교회처럼 큰 교회도 아니었고 부자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힘은 적으나 이렇게 이제 교회를 지칭하잖아요.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미크란 뒤나민, 목적격으로 적은 능력을, 이 말인데 이게 이제 뉘앙스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뭔가를 할 만한 역량과 힘이 거의 없다, 그 상태를 적은 힘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무능하고 아주 가난한 그런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기에는 전혀 역량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자칫 너나 잘 챙기세요, 이런 말을 들어야 했을지도 모를 만큼 적은 능력, 그야말로 생존이 달려있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역량이 거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만물의 찌꺼기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빌라델비아의 교회 형편과 처지가 딱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나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고, 게다가 유대 디아스포라로부터 거짓 고발과 핍박을 당했고, 그것은 결국 회당으로부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출교를 당하는 그런 수모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앞에 이 회당의 문이 쾅 닫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처지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자기 묘사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근데 오늘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자기 묘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관련된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자기 묘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도 자주 쓰는 말이니까 그냥 관용어처럼 되어 있지만, 이 거룩하다, 참되시다라는 속성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만이 지니신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다, 참되시다 이렇게 묘사되어진 것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명한 고백으로 다가오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게 하는 결정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고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자기 묘사를 하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자기를 묘사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서 22장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실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서 인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힐기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너의 관복을 그에게 입히고 너의 띠를 그에게 띠게 하고 너의 권력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그 셈나라는 사람이 국고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맡았다는 건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이죠. 근데 그가 공금을 횡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묘실을 호화롭게 꾸미는 짓을 벌이고다가 파직을 당합니다. 그리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이제 이 셈나가 가지고 있었던 열쇠가 맡겨지는데 다윗의 집에 열쇠가 맡겨진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금고문을 열거나 닫을 수가 있고, 이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구약의 엘리야김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예표적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은 구약에서 메시아의 절대적 주권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그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적 주권자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예수님은 스스로를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열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열쇠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전반부에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이 문은 어떤 문일까?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넘어가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이냐? 그 문이 열려진 거기에는 바로 하늘 보호자가 놓여진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야곱이 그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열린 보좌 앞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 보았던 그 열린 문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놓여진 이 열어두신 문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진 교회, 무기력하고 무능한 교회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실이었습니다. 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10절 말씀에 보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다라고 합니다. 즉 인내한 것이죠. 열악하고 불리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리고 끝까지 버틴 것이죠. 유대아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거짓 고소를 당하고 회당에서 출교시켜서 위험과 불이익을 각오해야 했지만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들은 버티며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은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무능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어쩌면 세상은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그들의 면전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앞에 열린 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이들, 즉 유대 사람들의 거짓 고소에 고통과 박해를 겪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고 봤던 작은 교회였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낸 그 믿음을 주님이 옳다하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들 앞에서 세상의 문은 닫혔지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어놓으신 이 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한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문이 닫혀질 때마다 때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는 것인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땅의 문이 닫혀야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높은들 승희교회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높은들 승희교회가 계속해서 분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들 승희교회가 사실 처음부터 분립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승희여자대학교에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 어느 날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세대와 그 다음에 숭실대와 접촉이 있었고, 하지만 그곳 주변 교회와 내부 구성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 어느 고등학교에서 제안이 와서 잘 진행되고 있다가 그쪽에서 임용계약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단칼에 거절했던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가야 할 시점은 다가오고 가야 할 문은 닫혀지고 있고, 그때 분립이라는 전혀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고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언제나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이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이것이 주님의 묘미라는 것을 점점 생각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힘차게 달려갈 때도 있지만 면전에서 문이 쾅 닫혀버리는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그리고 문이 열린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닫혀야 열리는 시간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일이 점점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주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그 구원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이들에게는 이 세상이 정말로 생지옥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그곳에서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소풍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 삶에 사방의 문이 닫히는 진퇴양난과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 시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은 쉬운데 막상 닥치면 어렵고 때로는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낙심 중에도 소망을 간직하고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하고 버티고 버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땅의 문이 닫혀야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사방의 문이 닫히고 있다면 지금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이 열리고 있을까? 우선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온 세상에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의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험과 환난의 때에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때 어떤 해석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오해해서 앞으로 닥쳐올 대환란의 시대에 휴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요한계시록을 미래의 사건으로만 잘못 읽어서 단순히 먼 미래에 일어날 대환란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오독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저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이미 요한계시록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종말은 시작되었고 이미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나오는 온 세상에 닥쳐올 이 시험은 어느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7년 대환란도 아니고 휴거를 가리키는 뜻도 전혀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7인, 7나팔, 7대접 같은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재앙은 순서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역사 동안에 이미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복되어지는 그런 재앙을 가리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를 어떤 이들은 종말의 표지로 여기는 극단적 종말론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 역사상에서 보면 세계적 대유행병은 여러 차례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그 자료를 접해보지 못해서였지 2000년 역사 속에
이 대전염병은 너무나 반복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부터 최근에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염병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데, 현대의학의 발달로 전염병이 조금 더 컨트롤 되어진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종말의 표지가 아닌, 어쩌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약속은 앞으로 닥쳐오게 될 무시무시한 재앙을 전혀 겪지 않는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만 쏙 뽑아가지고 여기다 안전지대에다 따로 두겠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다 똑같구나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코로나19 시대에 사탄은 교회에 못 들어오니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면서 안전 수칙을 어기는 일이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그거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사람이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도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의 지리에 무척 밝습니다. 사탄도 교회의 지리를 잘 알아서 잘 찾아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교회를 보호하실 때 결코 개토화시켜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차원과 더 가깝게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인자와 같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를 보호하시는 은혜는 바로 이 차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조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성도도 동일하게 그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환난을 겪지만 그 환난 속에 매몰되어 소멸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와 영광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은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름을 써둔다는 건 내 소유라는 뜻이잖아요. 즉 주님의 소유, 그 어느 것도 빼앗길 수 없는 소유권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는 가시적이고 물리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먼 미래에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의 우리를 위한 사건입니다. 오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물리적 차원의 이상의 은혜이고 바로 영혼의 차원입니다. 그 영혼의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시고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가 됩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구원의 문이란 단지 물리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영혼의 차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소출이 많고 곳간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주님이 그 영혼을 그 밤에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서는 헌데투성이 거지였을지라도 그의 영혼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셔야 참된 복된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될 때 정말 찬송하며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마음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일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물이 될까, 남은 이들에게 큰 선물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점점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마지막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예수님 욕을 막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듯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행일까요?
지옥행일까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로망은 죽을 때 평안하고 행복한 얼굴로 잠드는 것이다. 저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그 모습을 너무 소망하다 보니까 마지막 모습으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게 제 친구도 아버님이 병으로 너무 괴로워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마지막 모습이 심히 일그러진 형태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친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 모습 웃으면서 평안하게 가시면 좋지만 혹시나 병 때문에 혹시나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문제이지 영혼의 구원과는, 그의 전인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매우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제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심지어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실존적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혹여나 나는 그의 손을 놓치더라도 그가 나의 손을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근거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불안정한 천국이 되겠습니까? 내 한마디가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내 일평생의 무게를 달아도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온 인류의 목숨이 중요하지만 그 목숨을 다 달아도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기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놓여진 천국의 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락가락하는 변덕스러운 나의 마음과 입술에 달려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열쇠를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나를 지켜주신다 하신 그 주님의 약속에 우리의 전생애가 매여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 앞에는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주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과 같은 환난을 지금도 당해왔고 앞으로도 당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확신이 흔들리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나의 확신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대신에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십시오. 불안정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믿음으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더 크고 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놓여진 이 구원의 문은 사탄의 무리였던 유대 사람들에게도 열려지는 선교의 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9절을 보시면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와서 꿇어 엎드리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고소해서 당국에 넘긴, 그래서 고초와 죽임을 당하게 했던 일종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의 무리라고 아주 독하게 평가를 하셨는데 바로 그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히 굴복한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 넘겼던 형제들이 훗날에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요셉을 통해 그 요셉 앞에 굴복함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탄의 무리와 같은 유대 사람들이 지금은 거짓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지만 결국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려진 문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구원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변함없는 교회의 사명을 여전히 발견합니다. 적은 능력일지라도 버티고 인내해야 하는 까닭을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안이자 세상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유대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했어도 구원의 문은 유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 열려졌습니다. 그렇기에 적은 힘을 가졌어도 비록 못나고 부족해도 인내하고 버텨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대안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롯데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직원 한 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줄도 모르고 하루 12시간씩 24시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확진자가 되었는데 굉장히 긴장을 한 것이 다른 물류 회사에서는 이런 경로로 엄청나게 확진자가 많아졌던 전례가 있어서입니다. 당연히 많은 감염자들이 나올 거라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감염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해요. 그분이 이 무지막지한 중노동을 하면서도 24시간 동안 마스크를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렸구나. 한 사람 때문에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많은 이들이 안전하게 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진 것 같아도 사회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이 바로 서게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합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해 왔던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몸소 실천하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교회를 향한 의심의 넘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불신과 오해가 넘쳐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할 말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손쉬운 해결책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적인 영역으로 후퇴해서 성을 쌓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버티고 인내하며 묵묵히 우리의 할 일, 교회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할 일에 대해서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는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애통해야 한다. 세상의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애통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처럼 어설픈 충고가 아닌 그들과 함께 애통해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저 울기만 해도 그 애통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앞에 열어두신 구원의 문을 통해 세상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버티고 인내하며 우리의 할 일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남한산성에 있는 한경진 목사님 그 사제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검소하게 살아가셨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사제를 만들어놨는데 가면서 또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의 모습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육자로서 또 학교를 많이 세우고 또 고원을 세우는 가운데 저희가 사는 후암동에도 영락보리원이라고 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렸던 그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들어가려고 이렇게 있다가 약간 좀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등산객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서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용을 읽더라고요. 다짜고짜 욕을 막 하더라고요. 다짜고짜 교회 욕을 하고 한겨진 목사님 욕을 막 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제 마음에 한마디 할까 하다가 다른 일행이 있어서 참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래도 당신들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종교인이 아니어도 더 많은 일을 했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업신여긴다라고 우리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의 사명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를 욕해 때려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면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볍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적인 영역으로 물러서서 성을 쌓고 고립되며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공적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는 객관적으로 보면 작은 교회에 있고 여전히 자립해 나가야 하는 선상에 있습니다. 어느 날 교인 수 한 수백 명 되는 교회에서 자기들은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 이렇게 말하길래 되게 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그 정도가 가난하면 우리는 도대체 뭐냐?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 시선으로 보자면 우리는 그저 그런 교회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또 하나의 교회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또 하나의 교회를 이곳에 탄생시키셨는가?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소망, 최후의 보루, 하나님의 대안적 모델로서 교회를 이곳에 심으셨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로 우리는 인내하고 묵묵히 교회의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 버티고 계십니다. 개인적 소망은 10년 뒤에도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정관의 초안에 있는 대로 300여 명이 넘어서 분립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모르는 일이겠죠. 그러나 다만 어쨌거나 교회는 교회 일을 하면서 버티어 갑니다. 중구청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작은 몸부림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이 엄청난 자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행동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우리의 꿈과 환상은 하나님 나라, 온 우주,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상을 가지고 우리는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반경에 꽃을 심어 갑니다. 여러분, 잡초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잡초를 뽑아서 없앨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꽃을 심으면 잡초는 점점 사라진다라고 해요. 이곳에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신 일은 이곳에 천국의 문을 열어두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 엄청난 사명의식을 우리는 마음의 날마다 깊이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 고난받고 핍박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사명의 무게로 다가왔겠지만 사실 다원주의 사회, 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는 자칫 배타적인 구호로 느껴져서 기독교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존 깔뱅의 이중 예정서를 재해석하면서 오직 예수의 의미를 새롭게 재정의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오셨지만 칼빈은 이중 예정서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이 예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목회적 고민에서 나온 건데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고백에 이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깔뱅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놓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칼 바르트가 이것을 이제 뒤집어 놓았죠. 어떻게 뒤집었냐 하면,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중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래서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고 인간을 버리지 않고 모두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칼빈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했는데, 칼 바르트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중 예정을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에 이르는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깔뱅은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을 생각했다면, 칼 바르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살 길이 열려졌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성취되었습니다. 여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끝까지 일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구원의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하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끝까지 인내하며 세상을 위해 애통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진다라는 이 신적 책임을 통렬히 지니고 세상을 위한 교회로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려진 문이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앞에 열려져 있어서입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쓸데없어 보일 수 있지만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두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굳게 붙들고 세상을 위한 교회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긴 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첫째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겠다. 둘째,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도 지진이 많아가지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게 일상화되었던 것이죠. 근데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영원한 집에 안전히 거하게 하시겠다.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물에 어떻게 해요? 이름을 써두잖아요. 이름을 써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가 가리키는 것은 천국의 유업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인데 먼 미래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잇대어 있는 연장선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세상의 마지막 밤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소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국의 소망, 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며 세상을 변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화 암살에 보면 좋아하는 그 대사들인데요. 독립군이었다가 일제 앞잡이로 변전한 이정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변절했는가? 그자 대답은 독립이 될 줄 몰랐다. 독립될 줄 알았으면 내가 변절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참 울림이 있는 그런 대사인 것 같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이미 왔으나 아직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한국 교회 내에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통렬한 고백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찢기와 같은 쓰레기와 같은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는 적은 힘을 가진 교회였으나 그들이 인내하고 버티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섰을 때 마침내 사탄의 무리에 속했던 유대 사람조차도 돌아오는 그 선교적 사명을 위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들 앞에 놓여진 천국의 문,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는 이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우리 마음에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비록 약하고 무능해도 날마다 넘어져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11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진 천국의 문을 굳게 부여잡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천국의 문을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묵묵히 교회의 할 일을 해나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가는 이유는
어느 이단 단체가 주장하듯 다가올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품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구현하라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인 것이죠.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섰으니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 천국은 나의 소망에 달려있지 않는 것이 않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버티고 버티십시오. 굳게 부여잡고 이기십시오. 11절에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역사의 종말이기도 하고 개인의 죽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일 것입니다. 어쨌거나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 세상의 마지막 밤에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굳게 붙드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